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고 이루어져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올해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단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또 소원했던 것들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올해 목표한 바를 이루는 나머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주일 말씀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육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하루속히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우들한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구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역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 듣기로 확답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들 한 분도 파약하지 않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들 입술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담대히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급 시원해져서 좀 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은데, 또 추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우리가 싫어하는 계절이 왔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에 목요일 날 우리 청주교회 멕시코 선교팀 성공리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무사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따 끝나고 잠깐 우리 홍 목사님과 선교팀 8분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가상칠언 4번째 말씀을 다 마쳤어야 되는데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 2번째 시간으로 시멘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외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최고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 없는 한 영혼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한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만큼 큰 사건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큰 사건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역사를,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신 그 사건만큼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중요한 일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두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3시에 매달리셨죠. 그래서 한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그냥 단순한 어둠이라기보다도 아마 급격하게 어둠이 왔는지 서서히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둠이 와서 옛날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정말 그 어두움이 앞을 더듬을 정도의 어둠, 그러니까 앞을 더듬지 않으면 전혀 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런 어두움과 같은 어두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 있지만 영적인 눈은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사는 인생이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세상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잠시 후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자연계까지도 슬퍼하고 자연계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순응했던 그것이 어둠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6절에 보면 제9시 즈음에, 제9시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이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 모든 죄인의 대표로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죽는지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당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배워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관련이 별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왜 돌아가셨는가?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내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연결이 그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저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비참하게 돌아가시게끔 놓아둘 수밖에 없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다윗의 시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죠.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했던 그 말, 동일한 말을 예수님 오시기 약 이제 900여 년 전에 이미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은 정말 고통받는, 고통의 심연에서 정말 울부짖듯 외친 그런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찌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절망만을 나타내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자기를 버리시고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멀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어떤 정말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게 구원이 좀 시원찮고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불러? 나를 돕지도 않고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만 주시지? 이런 하나님 믿느니 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절로 가버립니다. 네. 정말 믿음이요,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나와요. 정말 고통 가운데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아,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큰 고통을 당한 이후에 그것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시험하고 또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느껴지죠.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만약에 나에게 만사형통하게 했으면 진작에 교회를 떠날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이기에 나에게 더 큰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셨구나, 그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물질적인 축복을 줘서 막 이재용 회장처럼 세계적인 부한 사람이 됐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그럼 그때서 이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덜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거 보고 알았다.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때서 이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다윗 자신에게 적용한 그런 말씀들이 방금 전에 시편 22편 1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도움과 구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 가운데 나온 말이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 나는 믿을 필요 없어 떠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 약속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크게 소리 질러 그랬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6시간 거의 다 될 때까지 온갖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완전히 이제 있는 기력 다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요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여러분 가위 눌려봤어요? 막 소리 엄청 크게 질러도 밖으로 안 나오죠. 막 다리를 움직이려고 해도 다리는 안 움직이죠. 마음은 있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충격받으면요 이제 말을 안 차나 실어증 걸리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충격받으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6시간 동안 그 고통 받으시고 이제 있는 기력 짜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지만 아마 큰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말이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문점이 있어요.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은 그냥 히브리어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아람어를 썼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자신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쳤을까? 그리고 왜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을까?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세 가지 의문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 아람어를 썼을까? 이 아람어가요 히브리 말로는 아라미트라는 언어인데 이게 셈족의 언어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요 셈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엘람, 아스로, 아르박삭, 룻, 아람. 이 셈의 5명의 아들 중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 그래서 이 아람어는 셈족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무슨 족이죠? 셈족이에요. 셈족이 가장 머리도 좋고요 모든 종교는 거의 셈족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제 셈족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 이 셈어인 아람어가 그 당시에 마치 국제어처럼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 페르시아어, 헬라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아람어가 가장 유사하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이 두 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아람어가 가장 유사한 언어라는 겁니다. 발음과 문법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람어는 아수르 제국의 이 공용 언어였고 그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니까 국제 표준어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어떤 국제 행사에는 각 나라의 언어가 있지만 주로 영어로 하고 영어를 각 나라로 통역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공통 언어로 지금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이니까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영어가 어떻게 보면 국제어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되잖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전 세계에서 다 이제 오셨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무슨 말을 써야 될까요? 한국말로 하면 한국 사람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세계 공용어로 해야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 상대로만 했다면 히브리어로만 그냥 하고 말았겠죠. 근데 이 너무나 중요한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외에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와 있었을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까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각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터뜨려 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사용하셨잖아요.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자기 나라로 언어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들은 다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국제 공용어로 하는 게 맞죠. 바벨론의 그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 바벨론 그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그 당시도 이 아람어로 거기다 썼어요. 바벨론 이 대단한 왕국이었죠. 근데 이 제국이 세워보고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에게 쪼개서 준다라는 내용을 벽에다가 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대표적인 장군이 나하만 장군이잖아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 엘리사에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왔던 그 나하만 장군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하만, 그 아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군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민중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히브리 방언에 능통한 랍사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인데 히브리 사람들을 동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능통한 랍사게를 통해서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그들을 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그 당연한 거잖아요. 에스라서에 보면 바사 제국의 왕의 조서에 대해서 기록된 곳에는 다 왕의 조서는 아람어로 기록됐다는 거 아셔요?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앞에입니다. 에스라 7장 뒤에서 찾으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4장, 7장이 아니고. 에스라 4장 7절에 보면요, 4장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디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언어가 아람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왕의 조서는 다 아람어로. 이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도 아람어를 왕들이 공용어로 아람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아람어는 통용되는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국제 언어처럼 그렇게 통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섞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두 개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만 쓰지 않고 국제어로 통용되고 있는 아람어를 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람어를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유대인들 외에 모든 전 인류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아람어를 섞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자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의문점이 있죠. 먼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신적인 성품도 있지만 인성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왔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드러낸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신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인성을 갖고 오신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그러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신성의 위치가 아닌 인성의 위치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제 성경 엄청 헷갈립니다.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인자의 위치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을 신성의 위치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한테 자꾸 아버지라고 하고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인간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보면은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지상 출생과 세상에 오시는 일, 이런 걸 말할 때는 그 인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위치에서 그 인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그 말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는 신성을 드러내지 않고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위치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지상 출생, 이 세상에 오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인자에 온 것은, 이거는 신성이 아니잖아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신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러 오신 자신을 소개할 때는 항상 인자의 위치에서 말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 여기 보면 인자가 땅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한 일을 이야기할 때 보면 신성의 위치가 아닌 인성의 위치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여기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인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인자라고 그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도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본인 자신을 신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인성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인간의 위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성이 있으신데 하신 말씀 보면 왜 자신에게 저런 말을 자꾸 하지?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말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성부 하나님께 주로 이렇게 말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인간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이니까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신성을 감추고 인성적인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의문점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 원수들의 손에 그냥 버려두고 얼굴을 돌린 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자를 다 떠나고 없어요. 유일하게 나중에 요한 제자가 하나 있었죠. 주변에 사랑하던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결국에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가 된 거죠. 그리고 위로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순간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서의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인의 대표로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입장인 거예요. 인성의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해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는 죄 많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갈보리는 뭐야? 갈보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 골고다 해골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를 말할 때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는 죄 많은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가니까. 세상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신부로
이 교회를 완성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요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아주 외난무다리에서 만난 것처럼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징벌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포기한 겁니다.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굴을 돌리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중한 범죄를 지었어요. 살인, 간음, 사기, 명백하게 드러난 그 죄가 있어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도와줘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면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죄값은 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기 개입을 해도 이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외면하잖아요. 가족들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살아가는 가족이 있어요. 내가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의술을 내가 세계적인 의학 박사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의 가족은 안 죽나요? 죽어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노안이 돼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이 차면 그걸 어떻게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뭘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체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집안에 식구들이 많아서 모든 자식을 키울 수 없을 때 막 최소한 6명 이상 낳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4명, 6명 낳으면 좀 적게 낳네 그랬어요. 보통 8명 막 이렇게 낳았으니까 막 10몇 명 낳는 집도 있고요. 보통 그랬어요. 막 베이비 붐 시대에 막 5, 8년 개띠들 막 엄청나게 낳죠. 막 5, 8년 개띠들 지금 다 퇴직하시고 지금 막 노인들이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엄청 낳거든요. 그러니까 막 집은 가난한데 애들을 막 6명 이상 이렇게 많이 낳으니까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잣집인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그런 집에요, 가서 좀 배나 골지 말고 좀 살아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때요, 그 가족들에게서 이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얼마나 상처가 클까. 근데 사실은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가난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부잣집에 가서 너는 배 굴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정말 그런 마음 때문에 보냈는데, 막상 그리 가족 떠나서 가는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장군의 아들이 있었어요. 실제 장군의 아들이에요. 이제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동생, 그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는 아들이 3명이니까 막내 아들을 작은 아버지에게 이제 양자로 준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6.25 당시에 별 2개인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에게
막내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큰아들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작은 아들은 아주 고위 공무원이 돼가지고 잘 삽니다.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에게 이제 보내진 그 분은 장군의 아들이 됐지만 이제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이제 용인대학교 유도학교를 들어갔는데 막 유도를 배워가지고요, 막 전국을 다니면서요 방탕하게 산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막 그 마음이 이게 가시질 않았대요. 그래갖고 막 전국을 다니는데 여수에 왔는데 여수가 너무 좋아. 살기가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여기 그냥 눌러 살아야 되겠다 하고, 원룸하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큰 원룸을 이렇게 하는데 한 20-30채의 원룸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원룸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여수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좀 전도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제 있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고, 뭐 국훈의 날, 뭐 그다음에 뭐 무슨 그 6월달에 뭐 보국 뭐 보훈의 달 되면요, 호국 보훈의 달 되면은 뭐 그 아주 중요한 행사에, 근데요 유공자들도요 등급이 있더라고요. 장군의 아들은요 괴랍해요, 앞에. 그리고 저기도 많이 나와, 돈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는 경품도 달라. 저기 선물도 달라요. 그래갖고 이제 참여해가지고 가져온 막 선물, 막 소고기 막 세트 막 이런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럼 교회로 갖고 와요. 그럼 이제 어디 행사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줘요. 그럼 거기 같이 이제 나눠 먹고, 뭐 그 아주 비싼 선물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행사 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듣는 소식에는 한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교제에 떨어져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여수를 떠나는지 모르겠다고, 그 원룸에서 나가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해서 자기만 버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건 아닌데, 왜냐하면 동생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 귀한 아들이지만 그 이제 양자로 작은 아버지에게 보낸 건데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버려진 분들의 그 상처는 정상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큰 상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짓눌렀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유공자 관련된 연금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요, 낚싯배 있죠, 낚싯배에서 작은 배가 아니에요, 큰 배예요. 그 몇 억짜리 낚싯배를 운영을 해가지고 돈도 잘 벌어요.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BMW 제일 비싼 차, 그 중고로 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막 탱크 소리 나는 이상한, 그거 뭐 제일 큰 차고 비싼 차라고 하는데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 뭐 기름값 되냐 그랬더니 그 낚싯배로 버는 돈이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금도 뭐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걸 산다고 하는데, 항상 얼굴에는 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이렇게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죄는 죄 없으신, 죄 없는 인간을 대신에 주어야 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이렇게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외칠 음성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고 가장 힘든 자리에서 죽을 때 성부 하나님까지 얼굴을 돌려버리고 외면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그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인을 보는 성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 수가 있죠.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요, 분노하십니다. 죄는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절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좋은 일 많이 하고 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착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게 마치 구원하는 방법인 것처럼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다녔거든요. 어림도 없죠.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이 아주 증오하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러죠. 하박국 앞에입니다. 나훔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보복한다, 진노한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분노하시고 엄하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6절에도 보셔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아무리 불이 세도 바위가 깨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악한 자, 죄 있는 자에게는 정말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완전 대조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버릴 때는 이제 버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버리죠. 그죠? 그 이유를 모르고 왜 버렸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버리거나 버림을 받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버리거나 뭐 그런 일이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버릴 때는 왜 버리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더 이상 쓸모 없어요. 그럼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미련 없어요. 버리죠.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물건이니까. 그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버립니다. 함께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버리고 멀리하죠. 근데 자신이 버림을 받을 때
타인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버림받은 거예요. 왜 나를 버렸지?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타인에게 악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날 때 그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버려져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얼굴을 돌려 외면해 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 잘 아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면요, 그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지?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 뼈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악의 상황을 맞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정말 육신적인 측면에서, 그 인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끝까지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고 죄가 다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요, 어떻게 하다가요, 집 뒤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괴롭게 할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갖다 하나씩 박기 시작했어요. 막 괴롭게 해서 막 화가 나고 막 승질나고 그러면 집 뒤로 가가지고 망치 갖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못을 박기 시작하는데 이제 못이 이제 하나, 둘, 셋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갔더니요, 못 박을 자리가 없어요. 하도 박아갖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남편,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할 때마다 여기 뒤에 와가지고 못을 박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박을 곳이 없다고. 그 박힌 못을 보면서 남편이요, 이제 철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아내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동안. 자기는 그렇게 뭐 해놓고 힘들게 만든지도 다 잊어먹고 그랬는데 그 못 박힌 걸 보니까, 내가 아내를 너무나 힘들게 그동안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남편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기쁘게 할 때마다 가서 이제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막 노력을 하니까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막 하고, 아내가 좀 좋을 때마다 박힌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요, 다 빠졌어요. 그 많은 못이 이제 다 빠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보니까 못 박힌 자국은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철 들어가지고 아내를 기쁘게 했지만 박았던 못의 자리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흔적,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못자국, 그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8절,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일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한번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3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자, 약속한 자,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잖아요. 징계는 줄 망정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뭘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죠. 죄악 버려야 됩니다. 숨은 죄, 그동안 지었던 죄 버려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보면요, 별미처럼 달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버리셨다 그랬어요. 이 죄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죄를 좀 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요 이제 무감각해져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죄를 밥 먹듯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형제네 하면서 착한 척합니다. 위선적인.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요, 이 악해지면요 정말 위선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말씀대로 배우고 삶은 삶대로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합당치 않겠죠. 죄를 버려야 됩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죠. 눈도 빼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노를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좀 이 분노 지수가 좀 높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좀 노를 버리셔요. 이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랬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옛날에 작은 것도 화를 냈던 분도 그걸 자꾸 분과 노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생길에서 거치는 것들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거침이 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건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기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는 거. 지나치게 돈을 또 욕심을 내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것은요, 경계해야 돼요.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데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해 조심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나치게 돈에만 치중하다 보면요, 신앙보다는 돈에 집중하고 돈에 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거침이 되는 것들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저는요, 길을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수축한다는 게요, 좁히는 게 아니고 길을 내라는 얘기예요. 내라는 얘기.
수축한다는 건 길을 내는 거예요. 예? 제가 한동안 이거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길을 수축하여 길을 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길을 냈는데 거기에 막 걸림돌들이 막 있으면요, 그 제해버려야 돼요. 예. 그 장애가 되는 거치는 것들 각자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치는 것이 뭔가? 지나치게 가족들에게 집착하는 분들 보면요, 뭐 신앙 뭐 어떤 것보다도 가족 일에는 막 아주 그 최우선이에요. 근데 가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족들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가족들에게만 너무 치우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막 너무 쾌락에, 또 외적인 것에, 뭐 이런 것에 또 관심이 많아갖고요, 거기에 또 치중이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막 세상 명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명예, 권력욕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하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거치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찍어버리라고 그랬죠. 괴악한 누룩이 죄입니다. 이 괴악한 누룩도 버리라고 해야 되겠어요.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헛된 말이 뭐예요? 실없는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말, 음당패설, 음담패설 이런 거요, 않는 게 좋아요. 괜히 사람 웃긴다고 막 쓸모없는 헛된 말 해가지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 약점 잡고 계속 웃긴다고 뭐 어떻게 하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없는 말, 헛된 말 이런 건요, 많이 않는 게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헛되고 망령된 말들, 이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우리가 변론할 건 변론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단자들하고 막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제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한동안 좀 변론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 목사 데려와 가지고요, 그 신천지 목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완전히 벽에다 놓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할 말하고 나는 나 할 말하고 그 사람 말할 때는 내가 무슨 말 할까 생각하고 있고, 아무 그 사람 말 안 들어. 그 사람도 그래. 그 사람도 내가 하는 말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내 말 끝나고 나면 내가 무슨 말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완전히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자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변론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마음만 상하게 하고요, 나중에는 돌아가라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그분은 그분대로 좋다고 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가버려요. 그것을 몇 시간씩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한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해서 안 될,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게 낫지, 그거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골수로 빠져갖고요, 이제 아주 변론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 있죠. 학예 수양회 때도 아주 그냥 작정하고 변론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하다 보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대충 하고 있는 가라고 다른 분한테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변론해봤자 소용없어요. 마음만 상하고 나중에는 이제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까지 그냥 닫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꾸 변론하지 말고,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로 참 이렇게 이제 얘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다가 또 마음 돌려서도 말씀 듣게 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돌려보고,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다른 얘기 또 하다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막 변론해가지고 막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변론에서 이게 무식한 변론이에요. 그 변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가 필요하죠. 근데 지나치면 안 돼요. 막 10년 앞도 모르는데 막 20년, 30년 막 앞을 내다보면서 막 이렇게 염려를 해요. 내가 막 40년 후에는 몇 살인데 그때 내가 어떨지 왜 그거 생각하냐. 40년까지 살지도 못할 사람이 그렇게 막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나친 거 있잖아요. 지나친 거. 내가 지나치게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도 않는 건데 너무 염려가 커요. 쓸모없는 염려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예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요 그 염려 해결해 주셔요. 맡기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우상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버려서는 안 될 것도 많이 있죠. 우리의 믿음도 버리면 안 되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 의와 인과 신 그거 다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담대해야 돼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요 그거에 굴복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말아야 될 거를 구분해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잖아요. 버렸잖아요. 버려야 될 거 아무리 아깝다고 해도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주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칠언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외쳤던 이 네 번째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게 되는 4개 구역의 구역 집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중성부 집회가 또 있습니다. 중성부 집회 외부 강사를 모셔서 하는 집회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중국인들을 상대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지풍 목사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힘있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